야, 저 바보 좀 봐. 바보 머슴 나타났다. 얼굴도 못 들고 다니네. 여러분, 세상의 모든 비웃음을 홀로 감당하며 살아가는 이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오늘 이야기는 평생을 바보 머슴이라 불리며 외롭게 지내던 돌쇠가 겪은 한 가지 선택에 대한 이야기예요. 보노만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멍.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멍. 이제 부채를 접으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사는 지역을 댓글에 적어주세요. 복당은 금부채를 그곳으로 날려줄게요. 조선 어느 작은 마을, 해가 뜨기도 전에 돌쇠는 지게를 짊어지고 우물가로 향했습니다. 그의 등은 늘 굽어 있었고 발걸음은 남들보다 한 박자 느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돌쇠를 보며 혀를 찼습니다. 야, 돌쇠, 또 꾸물거려. 해 저물겠다, 이 바보야. 누군가의 목소리가 새벽 공기를 가르며 날아왔습니다. 돌쇠는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해봤자 돌아오는 것은 또 다른 비웃음뿐이었으니까요. 돌쇠는 무거운 물동이를 지게에 올려 싣고 천천히 언덕길을 올랐습니다. 발이 휘청거렸습니다. 지게가 한쪽으로 기울었습니다. 물이 조금 흘러내렸습니다. 저 꼴 좀 봐. 물 한 동이도 제대로 못 나르네. 마을 안악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돌쇠는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들으면서도 못 들은 척했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할 뿐이었습니다. 돌쇠의 하루는 늘 그랬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습니다. 물을 길어 날랐고 밭을 갈았고 허드렛 일을 도맡았습니다. 힘든 일은 언제나 그의 몫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저 머슴은 생각이 없으니 힘든 일을 시켜도 괜찮다. 돌쇠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다시 일을 시작했을 뿐입니다. 점심때가 되었습니다. 다른 머슴들은 마당 평상에 둘러앉아 따뜻한 밥과 국을 받아 먹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밥이었습니다. 하지만 돌쇠 앞에는 어제의 찬밥덩이만 놓였습니다. 주인댁 며느리가 던지듯 내밀었던 밥이었습니다.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돌쇠는 그것을 주워들었습니다. 마당 한 구석, 처마 밑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찬밥을 입에 넣었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삼켰습니다. 물로 밀어 넣었습니다. 주인댁 아들이 지나가다 말했습니다. 바보한테는 찬밥이면 충분하지. 돌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개를 더 깊이 숙였을 뿐입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무렵이었습니다. 하루 일을 마친 돌쇠는 품삯을 받으러 갔습니다. 주인은 밥덩이 하나를 던져주었습니다. 그것이 하루 일한 값의 전부였습니다. 돌쇠는 그것을 주머니에 넣고 산길을 걸었습니다. 발걸음은 느렸습니다. 온몸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등은 굽어 있었고 어깨는 축 처져 있었습니다. 그의 그림자는 석양 아래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외롭고 쓸쓸한 그림자였습니다. 산새들의 울음소리만이 그를 배웅했습니다. 돌쇠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일까? 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세상은 돌쇠에게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일하고 먹고 자고 다시 일어나는 것. 그것이 돌쇠의 전부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숲 깊은 곳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돌쇠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귀를 기울였습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나뭇잎이 바스락거리는 소리, 가지가 흔들리는 소리, 익숙한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울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다시 한번 귀를 기울였습니다. 작고 약하고
금방이라도 끊어질 것 같은 울음소리였습니다. 돌쇠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가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사람들은 돌쇠를 바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돌쇠는 알고 있었습니다. 남의 일에 나서면 욕만 먹는다는 것을요. 쓸데없는 짓을 하면 더 많은 비웃음을 받는다는 것을요. 하지만 울음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돌쇠는 한 걸음 숲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걸음. 낙엽을 밟는 소리가 바스락바스락 났습니다. 숲은 점점 더 어두워졌습니다. 나무 그림자들이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돌쇠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울음소리를 따라 걸었습니다. 한참을 걸었을까요? 큰 참나무 아래 낡은 바구니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돌쇠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조심스럽게 바구니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얇은 천에 쌓인 갓난아기가 새빨간 얼굴로 울고 있었습니다. 아기의 작은 손은 주먹만 했습니다.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천은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아기의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돌쇠는 얼어붙은 듯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발자국 하나 없는 고요한 숲이었습니다. 누군가 아기를 이곳에 버린 것이었습니다. 돌쇠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기는 울다 지쳐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작은 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아기를 어찌하나? 돌쇠는 생각했습니다. 나 같은 바보 머슴이 뭘 할 수 있을까? 자신도 먹고 살기 빠듯한 처지였습니다. 움막 하나 간신히 얻어 지내는 신세였습니다. 품삯은 늘 모자랐고 끼니조차 제대로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런 자신이 아기를 키운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아기의 작은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공중을 향해 뻗어왔습니다. 무언가를 찾는 듯한 손짓이었습니다. 돌쇠를 향해 뻗어온 손이었습니다. 차가운 손가락이었습니다. 그 작은 손가락이 돌쇠의 거친 손등에 닿았습니다. 그 순간 돌쇠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세상이 자신에게 준 것은 늘 차가운 멸시뿐이었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부드러운 손길 한 번 받아본 적 없는 돌쇠였습니다. 그 누구도 돌쇠를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언제나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작은 생명은 돌쇠를 향해 손을 뻗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떨리는 손으로 아기를 들어 올렸습니다.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마치 깨질까봐 두려운 듯이 아기를 품에 안았습니다. 작지만 확실한 온기였습니다. 아기의 온기가 돌쇠의 품에 스며들었습니다. 돌쇠는 눈을 감았습니다. 생전 처음 느껴보는 이상한 충만함이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텅 비어있던 마음 한가운데 무언가 채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돌쇠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아기를 안은 채, 눈을 감은 채, 그리고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괜찮다. 돌쇠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내가 지켜줄게.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단단한 목소리였습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돌쇠는 아기를 품에 단단히 안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마을을 향해 걸었습니다. 해는 이미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산길은 어두웠고 발밑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돌쇠의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단단하게 땅을 밟았습니다. 품속의 아기가 울음을 멈추고 조용해졌습니다. 돌쇠의 온기를 느끼며 잠이 든 것이었습니다. 돌쇠는 걸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힘이 솟아났습니다. 오늘 하루 온종일 일하느라 지쳐있던 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지치지 않았습니다. 품속의 작은 생명이 그에게 힘을 주고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가 보였습니다. 우물가에는 아직도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녁 물을 기르러 나온 이들이었습니다. 돌쇠가 다가오자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게 뭐야? 돌쇠가 뭘 안고 오는 거야? 누군가 물었습니다. 다른 이들이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세상에, 아기잖아. 돌쇠가 아기를 주워왔네. 사람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비웃음이었습니다. 바보가 바보짓을 하는구나. 어디서 주웠대? 숲에서? 저런 것을 주워오다니. 정말 생각이라는 게 없네. 자기도 먹고 살기 힘든 주제에. 사람들의 목소리가 돌쇠를 에워쌌습니다. 돌쇠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발걸음이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품속에서 아기가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꿈틀거리며 돌쇠의 품을 파고들었습니다. 작은 손이 돌쇠의 옷자락을 꼭 쥐었습니다. 돌쇠는 아기를 더욱 굳게 안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지나쳐 걸었습니다. 비웃음 소리가 뒤에서 들렸습니다. 조롱하는 목소리가 따라왔습니다. 하지만 돌쇠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움막을 향해 걸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돌쇠의 뒷모습은 작고 초라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해 보였습니다. 아기를 안고 집으로 돌아온 돌쇠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차가운 흙바닥에 낡은 거적대기가 전부인 초라한 방이었습니다. 돌쇠는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기를 눕힐 곳조차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는 서둘러 자신의 옷가지들을 끌어모았습니다. 낡은 저고리, 해진 바지, 구멍난 버선까지 가진 옷을 모두 꺼내 한 곳에 쌓아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아기를 눕혔습니다. 아기는 잠시 조용했지만 곧 입술을 오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손을 입으로 가져가며 빨려고 했고 이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칭얼거림이었지만 점점 커져 자지러지는 울음이 되었습니다. 돌쇠는 어쩔 줄 몰라 허둥댔습니다. 배가 고픈 것이 분명했지만 먹일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서둘러 아궁이에 불을 지펴 물을 끓였고 나무 그릇에 담아 아기를 안고 앉았습니다. 하지만 아기는 물을 마시지 못했습니다. 그릇을 입에 가져가도 물이 입 밖으로 흘러나와 턱을 타고 흘렀습니다. 돌쇠의 손이 떨렸습니다. 다시 시도했지만 아기는 삼키지 못하고 기침을 하며 더 세게 울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아기는 계속 울었고 돌쇠는 아기를 안고 방 안을 서성이며 토닥였습니다. 하지만 아기의 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돌쇠는 주머니에서 찬밥덩이를 꺼냈습니다. 오늘 받은 품삯이었습니다. 딱딱하게 굳은 밥을 물에 불려 손가락으로 으깨 죽처럼 만들려고 했지만 밥알이 흩어질 뿐이었습니다. 그것을 아기 입에 조금 넣어 보았지만 아기는 뱉어내고 더 세게 울었습니다. 돌쇠는 아기를 꽉 안았습니다. 자신의 품으로 아기를 감싸고 밤새도록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온몸이 천근만근이었지만 내려놓을 수 없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아기는 울다 지쳐 잠이 들었습니다. 돌쇠는 조심스럽게 아기를 내려놓고 쓰러지듯 옆에 누웠습니다. 눈꺼풀이 감겼지만 잠들 수 없었습니다. 내일은 무엇을 먹일까? 어떻게 해야 하나?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돌쇠는 일을 하러 가야 했습니다. 품삯을 받아 아기에게 먹일 것을 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기를 두고 갈 수 없었습니다. 그는 낡은 천으로 아기를 둘러싸 등에 업고 단단히 묶었습니다. 그렇게 일터로 향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것 좀 봐. 아기를 업고 일하러 간다고.
정말 바보구나. 아기를 어찌 일터에 데려가나고. 돌쇠는 듣지 않은 척하며 주인 댁 마당에 도착했습니다. 주인이 나와 돌쇠를 보았고 아기를 보았습니다. 얼굴이 굳었습니다. 왜 아기를 데리고 왔느냐고 물었습니다. 돌쇠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집에 두고 올 수가 없었다고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주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요새 일손이 영 시원찮다고 아기 때문에 정신이 팔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품삯을 반으로 줄이겠다고 했습니다. 돌쇠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품삯이 반으로 줄면 아기에게 먹일 것조차 구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인은 이미 돌아선 뒤였습니다. 등에 업힌 아기가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잠에서 깨어나는 소리였습니다. 돌쇠는 손을 뒤로 돌려 아기를 토닥였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돌쇠는 아기를 업고 일했습니다. 밭을 갈고 물을 깃고 장작을 패었습니다. 등에는 늘 아기가 있었습니다. 아기가 올 때마다 일손을 멈추고 달래야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른 머슴들이 혀를 찼습니다. 저것 때문에 우리까지 일이 늦어진다고 주인 나리가 왜 저런 걸 두는지 모르겠다고 수군거렸습니다. 돌쇠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남들보다 일찍 시작하고 늦게 끝냈습니다. 하지만 품삯은 반으로 줄어든 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이웃집 안악이 돌쇠의 움막 앞을 지나가다 멈춰 섰습니다. 저 아기 귀신 들린 거 아니겠냐고 한밤중 울음소리가 으스스하다고 말했습니다. 함께 있던 다른 안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버려진 아기를 주우면 저승사자가 따라온다던데 우리 마을에 좋지 않은 일이 생기는 거 아니냐고 이장님께 말씀드려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컸습니다. 일부러 크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돌쇠는 움막 안에서 그 말을 다 들었습니다. 아기를 안고 앉아 있었습니다. 아기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돌쇠는 아기의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이장이 돌쇠의 움막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장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 주제에 아기를 키운다고 먹고 살기도 빠듯한 주제에 쓸데없는 짓을 한다고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린다고 저 아기가 어디서 온 건지 귀신이 씌운 건 아닌지 말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흘 안에 아기를 어디론가 보내버리라고 그렇지 않으면 돌쇠가 이 마을에서 나가야 할 거라고 했습니다. 돌쇠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아기를 꽉 껴안았을 뿐이었습니다. 이장이 떠난 뒤 돌쇠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등에 업힌 아기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돌쇠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기를 안고 앉아 밤새도록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떻게 해. 마을에서 쫓겨나면 갈 곳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기를 보낼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기가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돌쇠가 서툴게 불러주는 자장가의 아기는 맑은 눈망울로 돌쇠를 올려다보며 방긋 웃었습니다. 그 순간 돌쇠는 세상 모든 고단함을 잊었습니다. 아기의 맑고 해맑은 웃음이 돌쇠의 메마른 마음에 따뜻한 햇살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의 굽은 등이 펴지는 듯했고 눈가에 따뜻한 물기가 고였습니다. 그 미소 하나로 그는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매서운 겨울바람이 조선의 작은 마을을 핥히었습니다. 돌쇠의 움막은 낡은 문틈으로 스며드는 찬 기운에 밤새도록 떨렸습니다. 돌쇠는 아기를 품에 안고 온몸으로 찬바람을 막았습니다. 해가 지고 밤이 오면 추위는 더욱 매서웠습니다. 아궁이에 넣을 나뭇가지마저 바닥이 났습니다. 돌쇠는 자신의 옷을 벗어 아기를 감쌌습니다. 떨리는 몸으로 아기를 안고 밤을 지새웠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기가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몸에서 열이 올랐습니다. 처음에는 미열이었지만 점점 뜨거워졌습니다. 아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어지고 작은 손은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돌쇠는 아기의 이마에 손을 대보았습니다. 뜨거웠습니다. 그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남은 마른 나뭇가지들을 아궁이에 밀어 넣었습니다. 하지만 연기만 자욱할 뿐 더 이상의 불꽃은 피어오르지 않았습니다. 물을 데워 아기의 몸을 닦아주었지만 열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아기는 가늘게 신음했습니다. 약이 필요했습니다. 따뜻한 죽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돌쇠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돌쇠는 아기를 등에 업고 마을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맨발로 눈길을 걸었습니다. 주인댁 대문 앞에 섰습니다.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기를 품에서 내려보였습니다. 붉게 달아오른 작은 얼굴을 떨리는 손으로 들어보였습니다. 주인이 문틈으로 내다보았습니다. 돌쇠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돌쇠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마를 땅에 대었습니다. 주인은 한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돌쇠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 자리에 무릎 꿇은 채 있었습니다. 잠시 후 주인댁 아들이 나왔습니다. 손에 빗자루를 들고 있었습니다. 빗자루를 휘둘렀습니다. 돌쇠의 등을 내리쳤습니다. 돌쇠는 아기를 품에 감싸 안았습니다. 자신의 몸으로 아기를 가렸습니다. 빗자루가 다시 내려왔습니다. 돌쇠의 어깨를, 등을, 머리를 쳤습니다. 하지만 돌쇠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기를 놓지 않았습니다. 주인댁 며느리가 문 앞으로 나왔습니다. 여보, 그만해요. 저 사람 정말 가엾잖아요. 목소리는 다정했습니다. 주인댁 아들이 빗자루를 내렸습니다. 며느리가 돌쇠에게 다가왔습니다. 돌쇠 씨, 일어나세요. 우리도 형편이 어려워서요.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돌쇠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일어섰습니다. 비틀거렸지만 아기를 꽉 안고 일어섰습니다. 며느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돌쇠가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며느리는 옆에 선 안악에게 속삭였습니다. 저 바보, 정말 끝까지 가려나 봐. 낮은 웃음소리가 났습니다. 돌쇠는 다른 집으로 갔습니다. 마을의 부잣집이었습니다. 대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두드렸습니다. 한참 만에 하인이 나왔습니다. 돌쇠는 고개를 숙이며 아기를 보였습니다. 하인은 손을 저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돌쇠는 다시 다른 집으로 갔습니다. 문이 열렸지만 집주인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돌쇠는 마을을 돌아다녔습니다. 어떤 이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어떤 이는 등을 돌렸습니다. 해가 기울었습니다. 돌쇠는 우물가를 지나갔습니다. 물을 기르러 나온 안악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돌쇠를 보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 돌쇠 씨, 아기 많이 아프다면서요? 정말 걱정이네요.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돌쇠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다시 걸었습니다. 돌쇠가 지나가자 안악이 옆 사람에게 속삭였습니다. 저 아기 오늘 밤 넘기겠어? 글쎄, 벌써 사흘째라며? 틀렸지 뭐. 바보가 아기까지 죽이네. 낮은 웃음소리가 났습니다. 돌쇠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다 들었습니다. 돌쇠는 이장의 집 앞에 섰습니다.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마를 땅에 대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이장이 나왔습니다. 무릎 꿇은 돌쇠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한참을, 아주 한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돌쇠는 그 자리에 무릎 꿇은 채 있었습니다. 눈물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돌쇠는 아기를 품에 안았습니다. 아기는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가느다란 신음만 내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아기의 이마에 자신의 뺨을 비볐습니다. 뜨거운 열이 전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옷을 벗어 아기를 감쌌습니다. 온몸으로 아기를 감쌌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돌쇠는 밤새도록 아기의 이마를 쓸어내렸습니다.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추위가 밀려왔습니다. 돌쇠의 입술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손끝이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아기를 안은 팔만큼은 단단했습니다. 새벽녘이었습니다. 아기가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돌쇠는 아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창백한 얼굴, 가쁜 숨소리. 이대로 가면 아기는 죽을 것이었습니다. 돌쇠는 생각했습니다. 차라리 절에 두고 오면 스님들이라도 살려주지 않을까? 그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아기를 품에 안았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밖은 어두웠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한 발을 내디뎠습니다. 맨발로 눈을 밟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발을, 하지만 세 번째 발을 떼려는 순간 아기가 작은 손으로 돌쇠의 옷자락을 쥐었습니다. 잠결에 무의식적으로 아주 약한 힘이었습니다. 돌쇠는 그 자리에 멈췄습니다. 한참을, 아주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뒤돌아섰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아기를 안았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나약해서. 그렇게 밤이 지나갔습니다. 돌쇠는 혼미한 의식 속에서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움막 밖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쇠는 간신히 눈을 떴습니다. 문틈 사이로 무언가 밀려 들어왔습니다. 약초였습니다. 한 줌의 약초였습니다. 돌쇠는 떨리는 손으로 약초를 집어들었습니다. 한참을 그것을 손에 쥐고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어둠을 향해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그는 서둘러 약초를 다렸습니다. 마지막 남은 힘을 짜내어 불을 지폈습니다. 물을 끓이고 약을 우려냈습니다. 조금씩 식혀 아기에게 먹였습니다. 아기는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돌쇠는 조금씩 천천히 먹였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아기의 열은 여전히 높았지만 숨소리가 조금 나아졌습니다. 그날 낮 돌쇠는 아기를 안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마을 어귀를 지날 때였습니다. 길가에 앉아있던 할머니가 돌쇠를 불렀습니다. 돌쇠야, 이리 오너라. 돌쇠가 다가갔습니다. 할머니는 품에서 작은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이거 가져가거라. 아기한테 좋은 약재란다.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돌쇠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가 돌쇠의 손을 잡았습니다. 잘 키워라. 내가 좋은 아비가 되어줘라. 돌쇠가 고개를 들었을 때 할머니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돌쇠가 돌아선 뒤 옆에 있던 사람이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저 아기 결국 못 살릴 거라면서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저렇게까지 하는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밤이 왔습니다. 다시 문 앞에 무언가 놓였습니다. 작은 죽 한 그릇이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돌쇠는 조금씩 식혀 아기에게 먹였습니다.
아기는 조금 먹고 조용히 잠들었습니다. 그 다음 날 밤, 낡은 이불 한 채가 문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돌쇠는 그것으로 아기를 덮어주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기의 열이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거칠었던 숨소리도 점차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매일 새벽 문 앞에는 무언가 놓여 있었습니다. 때로는 약초였고, 때로는 죽이었고, 때로는 땔감이었습니다. 마을 어딘가에 돌쇠를 지켜보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우물가에서 돌쇠를 처음 본 날 지팡이를 짚고 멀리 서 있던 노인이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나이 많은 어르신이었습니다. 그는 밤마다 돌쇠의 움막 앞에 왔습니다.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아기를 안고 밤새 서 있는 돌쇠를 보았습니다. 추위에 떨면서도 아기를 놓지 않는 돌쇠를 보았습니다. 노인은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저리 지극정성인데 하늘도 무심하지 않겠지. 그리고 조용히 약초를 문 앞에 놓았습니다. 처음에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노인의 모습을 본 이가 있었습니다. 낮에 돌쇠에게 기도해 주겠다고 했던 안악이었습니다. 그녀는 노인을 따라 돌쇠의 움막 앞에 왔습니다.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돌쇠가 아기를 안고 자장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 투박한 노래였습니다. 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안악은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낮에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녀도 조용히 죽 한 그릇을 문 앞에 놓았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 셋. 돌쇠를 비웃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돌쇠의 헌신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여전히 입 밖으로 내뱉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못 본 척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누군가 조용히 무언가를 놓고 갔습니다. 말없는 도움이었습니다. 말없는 참회였습니다. 그들의 얼어붙었던 마음 속에서 작은 온기가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아기는 점점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열이 내렸습니다. 숨소리가 고르게 돌아왔습니다. 어느 날 아침 아기가 눈을 떴습니다. 맑은 눈망울로 돌쇠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작게 웃었습니다. 돌쇠는 그 미소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고맙다. 살아줘서 정말 고맙다. 아기가 병을 이겨냈습니다. 창백했던 얼굴에 혈색이 돌아왔습니다. 거칠었던 숨소리는 고르게 안정되었습니다. 돌쇠는 아기를 안고 밤낮으로 기도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아기의 완치 소식은 마른 들판의 단비처럼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표정으로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며칠 후 이장이 돌쇠의 움막을 찾아왔습니다. 손에 쌀 한 대가 들려 있었습니다. 돌쇠는 놀라 일어났습니다. 황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장은 쌀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아기를 바라보았습니다. 돌쇠? 예, 이장님. 내 진심을 보았다. 이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이를 향한 내 마음이 진짜였구나. 돌쇠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장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건강하게 잘 키워라. 좋은 아비가 되어줘라. 이장은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그 이후로 마을에는 돌쇠를 바보 머슴이라고 부르는 이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돌쇠를 보면 먼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주인댁 며느리가 돌쇠를 불렀습니다. 돌쇠씨, 잠깐만요. 돌쇠가 멈춰섰습니다. 며느리는 보자기에 싼 무언가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아기 옷이에요. 저희 아이가 입던 건데 이제 작아서요.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돌쇠는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돌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정말 괜찮습니다. 며느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물가에서 돌쇠를 비웃던 안악들도 달라졌습니다. 돌쇠가 물을 기르러 오면 누군가 먼저 물동이를 채워주었습니다. 돌쇠씨, 악이 없고 무겁잖아요. 제가 해드릴게요. 아기 건강해 보여 다행이에요. 목소리는 진심 어린 따뜻함으로 가득했습니다. 돌쇠는 매번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주인이 돌쇠를 불렀습니다. 돌쇠, 품삯을 다시 원래대로 주겠다. 돌쇠는 놀랐습니다. 나리, 감사합니다. 주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저쪽 빈 움막을 써라. 아기와 함께 지내기엔 내 움막이 너무 작지 않으냐? 돌쇠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리, 정말 감사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힘을 모았습니다. 어떤 이는 못을 가져왔고 어떤 이는 나무를 가져왔습니다. 함께 돌쇠의 새 움막을 고쳐주었습니다. 문틈을 메우고 지붕을 새로 얹었습니다. 돌쇠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을 비웃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을 외면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들은 땀을 흘리며 자신을 위해 일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돌쇠는 새 움막으로 이사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바람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기를 위한 작은 요도 생겼습니다. 마을 할머니들이 모아준 것이었습니다. 돌쇠는 아기를 그 요 위에 눕혔습니다. 아기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돌쇠는 생전 처음으로 마을이라는 공동체가 주는 따뜻한 온기를 느꼈습니다. 멸시와 조롱 대신 존경과 감사의 눈빛을 받았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매서웠던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왔습니다. 아기는 날로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작은 손을 움직이며 웃었습니다. 돌쇠를 보면 방긋방긋 웃었습니다. 돌쇠는 그 웃음을 보며 행복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나고 세 해가 지났습니다. 돌쇠가 숲에서 주었던 작은 아기는 이제 돌쇠의 허리깨까지 자란 아이가 되었습니다. 총명하고 건강한 아이였습니다. 아이는 돌쇠가 무거운 짐을 지고 올 때면 작은 손으로 지게를 받쳐주었습니다. 아빠, 힘들면 제가 도울게요. 제가 힘이 세졌잖아요. 돌쇠는 웃었습니다. 허허, 그래라. 우리 아기 다 컸네. 고맙다, 내 새끼. 마을 사람들은 아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참 복받을 아이로구나. 저런 아버지를 만나서 얼마나 다행인지. 아이는 밝고 예의 바른 아이로 자랐습니다. 어른을 보면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이를 보살폈습니다. 누군가는 책을 가르쳐 주었고 누군가는 먹을 것을 나눠주었습니다. 아이는 마을 전체의 아이가 되어갔습니다.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돌쇠는 아이와 함께 밭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저는 언제 아빠를 처음 만났어요? 돌쇠는 손을 멈추고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추운 겨울날이었단다. 숲에서 너를 만났지. 그때 저는 혼자였어요? 돌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작은 바구니에 담겨 있었어. 아이는 한참을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아빠가 있고 마을 사람들이 있잖아요. 돌쇠는 아이를 꽉 안았습니다. 그래. 너도 나도 이제 혼자가 아니란다. 그날 저녁 돌쇠는 움막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는 그 옆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마을에서는 저녁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누군가의 웃음소리가 바람에 실려왔습니다. 돌쇠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생각했습니다.
그날 숲에서 울고 있던 작은 아기를 외면하지 않았던 선택. 그 선택이 자신의 삶을 바꾸었습니다. 마을 전체의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사람들은 돌쇠를 통해 배웠습니다. 진심 어린 사랑이 얼마나 강한 힘을 가졌는지를, 외면하지 않는 용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마을 또한 돌쇠와 아이의 이야기를 통해 달라졌습니다. 서로를 보듬고 아끼는 따뜻한 공동체가 되어갔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이웃에게 손을 내밀 줄 알게 되었습니다. 외면했던 이들을 함께 돕는 진정한 마을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마을 어르신이 아이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바보라 불리던 머슴이 버려진 아기를 주워 키운 이야기였습니다. 추운 겨울 모든 것을 내어주며 아기를 지킨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진심이 얼어붙었던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녹인 이야기였습니다. 아이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배웠습니다.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를,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세월이 더 흘렀습니다. 돌쇠는 이제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 돌쇠를 찾았습니다. 돌쇠의 지혜를 빌렸습니다. 돌쇠는 여전히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따뜻한 눈빛만으로도 사람들은 위로받았습니다. 아이는 훌륭하게 자랐습니다. 마을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돌쇠 곁에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 돌쇠와 아이는 함께 그 숲을 찾았습니다. 돌쇠가 아이를 처음 만났던 그 숲이었습니다. 큰 참나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아이가 나무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저를 만나셨어요? 돌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바로 이 나무 아래였단다. 아이는 나무에 손을 대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돌쇠를 안았습니다. 아빠, 저를 포기하지 않아주셔서 감사해요. 돌쇠는 아이를 꽉 안았습니다. 아니란다. 내가 아빠를 포기하지 않아준 거야.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나무는 푸르게 잎을 틔우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돌쇠와 아기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의 가슴속 깊이 남았습니다. 세대를 넘어 전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배웠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부유함이나 힘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한 사람의 선택이 얼마나 많은 것을 바꿀 수 있는지를, 그리고 사랑이 얼마나 강한 힘을 가졌는지를. 오늘 이야기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